자, 오늘 말씀에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빛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 장면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요 서론에서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좀 조절해 주세요. 이거 미리 예배 전에 테스트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고요, 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예요. 자, 시대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계속 급증하고 있는 문제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정말 답을 주고 이 시대의 문제 세 가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교회로, 이 지역 본부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대의 문제 세 가지가 뭐냐, 지금 계속 메시지 했잖아요. 시대의 문제 세 가지가 제일 첫 번째, 계속 급증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 세 가지, 그게 이겁니다.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뿐이고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병 종류 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울증을 비롯해서요 굉장히 지금요 이 정신 문제가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뭐예요? 크게요 전부요 범죄죠. 뭐 이런 이게요 살인, 자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요 정신 문제로 오는 겁니다. 이 정신 문제가 와서 그냥 자기 자신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주변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이런 일들이요 지금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다니까요.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요. 드러나니까 저 사람 문제가 있다 병원 가다 그러지요. 안 드러났는데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업다운이 있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죠. 그게 호르몬상 조절이 안 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어떤 때 막 조급하잖아요. 화나잖아요. 좀 전에 제가 엄청 화났거든요. 이거 다 집어 던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매매 똑바로 하나. 이거 뭐 하나도 체크를 안 해놓고 이게 뭐 한 거예요? 마이크도 안 갖다 놓고. 승질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감당 못할 단계 때문에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어떤 말 들으면 못 견디잖아요. 어떤 상황 보면 못 견디잖아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남편을 그래서 왼수다 하고 인간아 그래서 그 왼수 옷만 봐도 막 싫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정도의 차이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중독, 어딕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대 중독, 도박, 알코올, 마약, 게임, 그거 말고도요 정도의 차이지만요
여러분요, 이 4대 중독 말고도요, 정도의 차이지만요, 전부 지금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중독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렘넌트들이 특히 맞죠. 스마트폰입니다. 이 4대 중독이요, 거기에 뭐 음란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스마트폰에 다 들어와요. 그렇죠. 전부 연령이 어려집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못 막는 시대입니다. 앞으로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은데도요, 굉장히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중독 중에 지금 제일 큰 중독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돈 중독. 앞으로 21세기에 제일 큰 우상이 뭐냐? 지금 전 세계에 제일 큰 우상이 뭐냐? 신자들도 완전히 빠져있는 우상이 뭐냐? 돈. 오후에 렘넌트 메시지 때 하겠는데요, 나올 텐데 분명히 렘넌트들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주식, 비트코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건 재테크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부동산 뭐 어떻게 간다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필요한 겁니다. 시대에 필요한 거고 그게 경제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다.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게 중독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상이라니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죠. 신자에게. 우리가 형상우상 섬깁니까? 우리가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중독, 4대 중독을 비롯하여 계속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벌고 성공하려고. 그래서 그거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자, 세 번째, 앞으로 시대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합쳐서지만요, 이 삶의 문제입니다. 자, 이 삶의 문제, 이게요,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이 삶의 문제는 전부 뭐예요? 포괄적인 겁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 가정의 문제가 오고 또 이런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문제 옵니다. 이미 왔고요. 계속 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합쳐져서 뭐도 와요? 당연히 경제 문제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와요? 자,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앞으로 제일 많은 게요, 각종 육신적인 질병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 문제 세 가지 있죠. 이게 급증하고 있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완전히 여러분 언약을 잡아요. 어떤 언약이냐? 시대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그거 해결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된다 안 된다 이전에요, 시대의 메시지를 나와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여러분 삶에 특별히 당했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어떤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까? 시대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다시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많아지고 이걸 해결할 곳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일시적인 건 됩니다. 절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후 메시지 때 얘기하겠습니다.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이유 나옵니다. 절대 치유 못합니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죠.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한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학교 개성 메시지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역의 본부교회다. 어떤 본부교회냐? 정말 제자를 찾아 세우고 그 제자를 파송하는 교회다. 어떤 제자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제자.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공부하는 렘넌트들 있죠. 앞으로 전문인 되고 뭐 경제 쪽으로 나가려는 렘넌트들 있죠. 이걸 놓고요, 메시지 딱 잡아요. 이걸 놓고 공부하라니까요. 이 분야를 놓고 내가 하는 그 일과 이걸 어떻게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까를 놓고 방향을 잡으라니까요. 그럼 분명히 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있는데요, 경제를 놓고도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237, 5천 종족. 그렇죠. 전 세계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치유. 그렇죠? 이 치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밋, 후대들 교육 어떻게 할 건가? 이 세 가지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앞으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경제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왜 트럼프와 왜 아베 수상이 틀렸냐? 다 좋은데 틀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국주의요. 민족주의요. 그건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성경은 한민족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로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자국주의, 민족주의, 여러분 혹시 역사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때 특징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국주의, 민족주의.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 나라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 나라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가 언제냐? 민족주의, 자국주의 하는 리더자가 나오면 돼요. 그때부터 그 나라는 무너져요. 왜냐?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사업 전부 거기에 방향 잡아야 돼. 2, 3, 7, 5천 정도. 거기까지는 안 가도 서태한 당진에 내가 어떻게 영향 미치는 사업을 할 건가? 그리고 서태한 당진 40만을 어떻게 치유할 메시지가 내 사업과 내 현장에 있는가? 그리고 후대 키우는 교육,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준비해야 돼요. 왜냐?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게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여기 보니까 우리 다민이하고 성은이하고 애들 밑에, 자기 밑에 애들 데리고 같이 막 가고 포럼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교회 만들어야 된다는. 다민이가 이번에 렘넌트들 해서 서밋팀 해가지고 본부하고 해서 저 대청도에 또 렘넌트들을 한 1년 동안 돕는 뭐 이걸 하나 봐요. 감사하죠. 앞으로 교사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대청도만 하지 말고 여기 갈산동에도 하라고. 여기 지금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 팀 짜서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여기에 생을 딱 걸어야 돼요. 이거 하도록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생에 혹시 재산 있습니까? 집 남습니까? 전부 교회에 올인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고 2, 3, 7, 5천 종족 치유 서밋 하는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남기고 간다. 이거 하는 일에 내 모든 걸 한다. 여러분 진짜 잡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까? 오늘 말씀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냐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게 성경 전체에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원인, 한 가지 이유를 봐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서는 치유할 수 없냐?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원인, 한 가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자, 성경 처음에 나온 얘기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했어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어둠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어떤 상태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냐, 인간을 공격하냐? 혼돈합니다. 혼돈이 뭐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보세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말은 안 하는데요. 영적인 걸 보라니까요.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원인인 게 그게 뭐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보라니까요.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안 들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영적인 사실이 이해 안 된다. 교회 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교회는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 얘기 듣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세요. 육신 얘기 듣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세요. 육신적인 거 배우고 싶으면 학교 가면 돼요. 성경은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요, 굉장히요, 혼돈한. 뭐예요? 공허, 비어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에 빠지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공허한 겁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것이 마음 생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 생각이 힘드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뭔가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 전에 정신병입니다. 그게 삶에 드러난 겁니다. 그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공허하다니까요. 영적으로 뭐예요? 깜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밤에 길 가보셨습니까? 밤에 자동차 라이트 없이 여러분 가로등 없는 길 가보셨습니까?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백미러, 룸미러 다 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고요. 영적으로요. 어둠 가운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자, 이 혼돈, 공허, 흑암의 배경인 이 사단이요. 인간을 딱 공격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그냥 우리가 만든 어떤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우리가 만든 어떤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실제로 우리 인간을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문화. 아까 얘기했죠. 지금 렘넌트들의 전부 스마트폰 문화, 완전히 사단 문화, 완전히 귀신 문화, 완전히 우상 문화입니다. 렘넌트들이 부르는 노래, 듣는 노래 보세요. 완전히 간 겁니다. 그게 조금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트로트가 열풍이잖아요. 전부 트로트잖아요. 그렇죠? 그 트로트는 좀 덜해요. 그래도 가사가 좀 인생을 생각해보고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뭐 좀 괜찮아요. 안 들어봤는데요. 트로트 요즘 1위가 임영웅이잖아요. 그 임영웅이 1등 하는데 안 들어봤어요. 노래 제목이 뭐냐? 뭐가 중헌디. 그 노래 제목이 안 들어봤어요. 뭐가 중헌디. 저 메시지다 싶더라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세상 거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요, 진짜 트로트 말고요, 랩런들 듣는 노래 보세요. 아예 대놓고 사단의 역사, 대놓고 귀신의 역사, 대놓고 우상숭배, 대놓고 이거에 빠지는 것들이요, 완전히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효리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만든 그 가사입니다.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 뭐예요? 화이트 스네이크입니다. 화이트 스네이크가 뭡니까? 흰 뱀입니다. 흰 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이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좋다는 겁니다. 화이트 스네이크. 이해 갑니까? 방탄소년단 노래 봤습니까? 뒤에 무대 나오는 거 봤습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이게 지금요, 모든 현장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도 그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래서요 완전히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요 이 멸망의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이 혼돈, 공허, 흑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 영적으로 혼돈한 겁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겁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세요. 자, 이걸 모르니까요. 계속 아까 얘기했더니요. 내 삶에요. 이 문제가요. 내 삶의 문제가요. 계속 됩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왜 오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 아닙니다. 가족 때문 아닙니다. 부모 때문 아닙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뭐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뭐 어떤 사람 누구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삽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하고는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영혼과 연결된 것이 마음 생각이라니까요. 그 영혼과 연결된 것이 마음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 생각과 연결된 것이 뭐예요? 육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계속 뇌 얘기한 뇌가 왜 중요합니까? 마음 생각이잖아요. 왜 뇌의 병이라고 합니까? 이거를요. 마음 생각의 병이니까. 마음 생각이 병들면은요. 다리 어디 손이 병든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 생각이 병드냐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라니까요.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뭐 도와달라 안 도와줍니다. 이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듭니다. 왜 힘든데? 막 힘들대요. 그래서 만나자. 만나서 왜 힘드냐 했더니 요 속에 딱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얘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자기를 도와줬으면 하는 거예요. 일단 돈이 없었어요. 없어요. 좀 비참하긴 하더라고. 내가 그 돈도 없어서 못 도와주는구나. 근데 분명한 건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안 도와줘요. 왜냐? 자기가 이 영적으로 잡혀서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뭘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죠.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 맞습니다. 저는 안 도와줍니다. 깨달았다 싶으면 도와줍니다. 근데 눈빛 보면 못 깨달았어요. 육신적으로 자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때는 어떻게 도와주냐?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예 상관없다 싶으면 도와주세요. 그 외에는요, 자기도 속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진짜 눈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원인, 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뭐예요?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고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진짜 이해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빛이다. 우리 가문과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뭐다? 빛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거짓말 마세요.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시집장가 잘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비쳐야 돼요? 빛이 비쳐야 돼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언제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야? 빛이 있으라. 어떤 빛입니까?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는 빛. 아멘입니까? 이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 들려져야 돼요. 이 빛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모세가 이 빛이 임한 거예요. 모세가 이 여자의 우선 피 언약을 붙잡고 본인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오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채 안 만나면 뭐합니까? 우리 집사람 어디서 화장품 발라가지고 맨날 번들번들해요. 뭐 빛나는 거라고 봐요. 그거 빛나면 뭐합니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빛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또 엉뚱한 거예요. 모세 얼굴에 빛나니까 모세 앞으로도 못 가고. 그 빛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게 성경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빛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빛? 이 모든 한 가지 원인, 이 한 가지 사실,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빛.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약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빛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아멘입니까? 빛이 어두움에 오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아멘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떤 빛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빛. 그 빛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오늘 이 빛이 임해서요 모세에게 얼굴에 뭐가 있다? 광채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이 부분을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고린도 후서요. 자, 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 15절에도 나오고요. 이 모세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잖아요. 그게 틀린 거다. 수건 쓸 필요 없다. 그러면서 지금도 15절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 당시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을 읽는데 수건을 쓰고 본다라는 거예요. 실제 천주교에서는 미사보라고 뭐 쓰잖아요. 수건을 쓰고 본다. 그럴 필요 없다. 모세도 수건을 쓴 게 잘못 쓴 거다. 잘못 자기 생각해서 수건 쓴 거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실이 발견되고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전부 뭐예요?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요. 그 수건이 뭡니까? 그게 내 생각이요. 그게 내 감정입니다. 그게 내 기분입니다. 그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수건을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여러분요, 이 바울이요, 이 6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냐? 이 15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을 얘기하냐?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수건이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 합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세상 신이 1번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혼미케 해요. 보세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의 수건이 가렸다겠죠.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세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빛이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덮어서요? 마음을. 그 마음을 덮은 게 뭐예요? 오늘 수건이요. 모세도 착각한 거예요. 이거 수건을 가려야겠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수건 가리고 얘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 벗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구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영광이 빛나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감동받아서요, 계속 수건 쓰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성취됐는데도. 이게 율법이요, 그게 내 생각이요, 내 감정이요, 내 기준이요. 이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냐? 바울이요, 정확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디에 비쳤다? 마음에 비쳤다. 아멘입니까? 아, 이거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이요, 우리의요, 마음에 비춰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이 빛이 비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요, 수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분명히 정말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아는데도 수건이 있다니까요. 이 수건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필요 없는 건데도요, 그 수건을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다겠어요. 그렇죠. 그럼 모세의 글이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잖아요. 그럼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난 것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깨닫지 못했겠죠. 그럼 물어봤겠죠.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냐? 아,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럼 모세가 얘기했어야겠죠. 이게 내 얼굴이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복음 때문에 빛나는 거다. 너희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도 자기 생각으로 수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하면 그게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또 수건을 쓰는 겁니다. 그 바울은 그럴 필요 없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붙잡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놓고요, 야, 이게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 그게 뭐냐면요, 오늘 모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수건을 가린 거예요. 자기는 좋은 입장에서 한 거지만 이게 완전히 잘못하면 복음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한 달 전에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보다 규모도 있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불신자로 훈련받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안수집사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 걸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 교회를 옮기겠다고. 옮기는 이유가 뭐냐? 자기 신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편치도 않고 성가대 지휘하고 하는데 다 마음이 안 편하다고 딱 자기는 다 정하고 온 거예요.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듣고 바꿔줘야겠다 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2가지. 첫째, 교회를 옮긴다는 생각은 오늘부터 네 머릿속에서 뽑아내라.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틀린 생각이다. 아무 합당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2번째,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4, 5년 동안 들었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인지 내가 복음인지 점검해라. 복음이 교회 가서 네 마음 편한 거냐? 복음이 교회 가서 네 마음 편안하고 예배 잘 드려주면 그게 복음이냐? 그거 아니면 복음 아니냐? 언제는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겠다고 하면서 그 일 하나 때문에 네가 그게 바뀐다는 게 그게 복음이냐? 다시 점검해라. 알아들을 수 있는 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가까이 얘기하는데 가는데 알아들은 눈빛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다행히 한 달 만에 얘가 딱 회복이 됐어요. 강단 말씀 자기가. 그래서 저한테 장문에 걸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전도학교 때 그거 읽어줬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안양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데 더더욱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교회를 쉬겠습니다. 안 나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럼 갈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갱신하겠습니다. 교회 갱신, 교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좋게 보내요. 제가 그게 아차 싶은 거예요.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했는데 이게요 굉장히요 영적으로는요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럼 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간다는 분들한테는 기도해주고 마음 넓은 것처럼 할까요? 철저히 이게 말하면 나요. 내 생각이요. 왜냐? 이분들이 나중에 돌아올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줘야지.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게 맞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막 얘기했던 그 친구는 우리 교회 올 사람도 아니고 올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내가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된 우리 성도니까 내가 이걸 좋게 얘기하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저 사람 영혼에 도움되는 얘기일까? 여러분 오늘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요 한번 말씀을 반대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메시지 나오죠. 성경에서 나오죠. 여러분하고 안 맞는 걸 붙잡아 보세요. 성경에 여자의 우선 피제사 안 맞죠? 그게 하나님의 얘기요.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지어라. 세계복음화 해라. 안 맞죠? 그게 하나님의 얘기요. 돌아왔는데 성전 지어라. 헌금해라. 안 맞죠? 그게 하나님의 얘기요. 복음으로 다 용서해라. 안 맞죠? 그거 붙잡으세요. 복음으로 다 이해해라. 안 맞죠? 그거 붙잡으세요. 내게 좋은 말씀을 붙잡지 마세요. 내게 유익한 말씀 붙잡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을 붙잡아요. 성경은 우리하고 안 맞는, 우리 삶하고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육신 문제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건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자꾸 영적인 얘기하고 영적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예화를 잡지 말고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자기는 좋다고 수건을 가렸는데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수천 년이 지나서는요, 굉장한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내 편하다고, 우리 교회 편하자고 저 사람 입장에 얘기해 주는 게 자칫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어떤 때는 정말 저 사람의 근본적인 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구나. 그렇게 다 하자, 맞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이걸 정말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이 빛을 가진 자에게 주시니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빛을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축복입니다. 이 빛을 가진 여러분에게 있는요 뭡니까? 신분.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얘기했죠. 이 빛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빛 얘기하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죠.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끝내세요. 염려, 걱정, 고민, 상처 완전히 버리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완전히 버리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신분 가진 자에게 주신 권세를 보세요.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 앞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해도 스위치 키면 여기 불 들어옵니다. 그럼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 내 안에 임했음을 붙잡고 끝낼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 딱 붙잡으세요. 진짜 이 속에 있는 분이요 오늘요 이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는 동물 사자의 입을 막았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요 어젯밤에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계시록 8장 3절 5절에요 중요한 일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빛을 가진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 아멘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뭐 하면 되냐? 모든 중직자와 제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이 임한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이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잠깐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거 붙잡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말씀 붙잡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계속 다 나오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요 이 빛을 딱 가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뭔 축복이요? 이게 바로 계속 얘기하는 보좌의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요 이 보좌의 축복이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모세에게 임했고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요, 이 사실을 가지고 조금만 하세요. 그 조금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조금만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그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집중.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하고 안 맞는 얘기 나옵니다. 뭐하냐?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려라 나옵니다. 죽이라고 나와요. 다음 주에 나와요. 여러분 다음 주엔 다 나오세요. 예배. 다음 주엔 죽이라고 나온다니까요. 뭐예요? 집중하란 얘기요. 안 맞는 걸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하고 맞는 걸 붙잡지 말라니까요. 안 맞는 걸 붙잡아요. 성경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게 안식일이요, 세절기요, 성막이요. 그렇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집중, 컨센트레이션. 코드를 컨센트에 꽂듯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말씀 붙잡지 말고 오히려 안 맞는 말씀 붙잡고 더 집중하세요. 그 여러분 인생 완전 뒤바꾸세요. 이거 하면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크게 2, 3, 7, 5천 종족이요. 이게 다른 말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어떻게 빛이 나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얼굴에 빛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 누리면은요, 뭔가 여러분 다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고 압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먼저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보고 뭔가 달라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음을, 여러분은 인생에 답이 있음을요,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이 속에 헤매는 사람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당신은 좋냐고. 왜 그렇게 당신은 행복하냐고. 그때 내게 빛이 있다. 그 한마디면 끝나요. 그게 전도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핵심 끝나고 교회 할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운동장을 4바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40분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 타고 다시 집에 가서 제가 하는 계단 운동을 10번 했거든요. 그런데 계단 운동을 제가 올라가고 이제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5층 갔는데 5층 문이 확 열려요. 확 열려서 봤더니 안에 도배를 해요. 도배사 2분이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 도배사가 뭘 하다가 저를 봤어요. 제가 운동하는 거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이분이 차에다가 물건을 놓고 가다가 제가 1층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이 사람 1층에서 다시 물건 들고 타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저는 내려와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걸 이 여자 도배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층 가는데 4층쯤 가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로 먼저 도배사가 가서 하는 소리가 문 열어놓고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려.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도배사가 남자분한테 내가 계단 운동하는 사람을 지금 봤다. 봤는데 이분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더라. 그런데 제가 똑똑해요. 의사가 얘기하는데 계단 운동이 좋은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고 올라갈 때는 계단 올라가면은 몸에 무리 없고 제일 좋다고 하더라. 당신도 하면 좋겠다. 내가 지금 요 하는 사람을 봤다 여기서. 그게 뭐예요? 계단 운동 전도. 되어지는 전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각했다가 은혜 받아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계단 운동하라고 자기 체험했다고. 전도 되어집니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압니다. 뭔가 있구나. 얘기하면 됩니다. 내겐 빛이 있다. 이 빛이 뭔지 듣고 싶냐? 듣고 싶다. 얘기해 주세요. 안 듣고 싶다. 듣지 마라. 이게 보입니다. 이러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요, 제대로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5번째, 이 축복이요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서밋이요,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 집회에서 나온 계속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나온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 구원의 축복, 빛의 축복을 내가 예배 때 혼자서 무시로 정시로 누리면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정말 오늘 누리고요. 또 오후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빛이 없어서 혼돈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서태한 당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돌아오는 참된 전도운동의 역사가, 제자를 찾고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